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게 70년대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새마을 운동, 그리고 또 70년대, 80년대 그러면 그 독재 체제에 항거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그 사건들이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재 체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는 단순히 독재 체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우리나라에 내재해 있구나 싶은 것을 모두가 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두 자진해서 법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죠.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 나라의 수도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의 명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 시위를 찍은 동영상을 보니까 쇠파이프와 강목이 예전에도 등장을 했지만 또다시 등장을 하고, 이번에는 또 전경들을 향해서 이 쇠총을 쏘는데 그 쇠총 안에 돌을 갖다가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쇠 볼트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쏘더라고요. 볼트를 그 쇠총으로 쐈을 때에 그 사람한테 맞으면 얼마나 그 살상력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커다란 부상을 입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경찰 버스를 줄로 묶어서 뒤 흔들고 쇠파이프로 경찰 버스를 부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구 시민사회에서는 법을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은 자유롭지만 그러나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법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나 장관이라도 법을 어기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장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총리 차량인 줄 알면서도 교통경찰관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그 스티커를 발부한 교통경찰관을 향해서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독재와 투쟁하던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무조건 권위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질서를 부수고 집단으로 때를 쓰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것은 자기 아집과 독선으로 가는 것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회는 더 후진적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비능률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더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고 그리고 종살이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끌어냈고 아무런 의미와 그리고 목적이 없이 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때로는 쇠풀무불과 같은 이 애굽에서 단련을 시키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또 단련을 시키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흡사 반장과 같은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반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하나님이신 선생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반장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가서 반에 가서 이러이러한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전하거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반장이 나만 선생님의 그 지시를 알고 반에 가서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장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거룩함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과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전파하고자 하는 섭리를 가지고 계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낸 이유는 바로 이처럼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그와 같이 이끌어내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요청하시는 책임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 제가 그 성숙한 책임의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책임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의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임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다를 이야기하면 너희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되고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나를 닮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거룩한데 자녀는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그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을 은혜는 그냥 그 은혜일 뿐이고, 그리고 책임은 책임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다른 민족과 어떻게 다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부터 그렇게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말기암이기 때문에 더 이상 3개월밖에 살지 못하니 이제는 정리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이 땅을 3개월 정도만 이렇게 잘 사시다가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그리하여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우리는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꼬여있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고 해결함 받는 그런 일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뜨거움을 체험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입에는 하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 통변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따르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에게 그냥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막 그런 데는데 교회에서 말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병에서 낫게 했더니 암덩어리를 녹아내리게 했더니 나머지 생애를 그저 하나님 사역하는 그 일들에 이렇게 온전히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버리고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경험한 그 기적을 한 4가지 정도로만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기적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반석에서 물을 또 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노예의 삶을 해방시키는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과거에 일어났던 중요한 기적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생과 사의 기로에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이 터져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현재의 중요한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 현재의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바로 이런 과거의 기적과 현재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만나도 그치고 반석이 터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들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가? 온전히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는 기적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나요?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봐 주십시오.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였습니까? 모든 백성을 모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야 일로 와라, 혹은 장로들만 일로 와라, 이렇게 해서 모세와 장로들에게만 은밀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실 때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또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에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하지만 모였을 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모이는 것을 우리가 힘을 써야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은 다음에 그냥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또 무엇인가? 10절 말씀 계속해서 놔두십시오. 자막을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 말을 들려주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즉 그들의 생애 동안 모르려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그런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성경 말씀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경외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다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 fear,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냥 단순히 두려워서 멀벌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할 줄 아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살아계시다,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마구잡이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 지금 아무도 그 하늘에서 너를 내려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런데 봐라, 하늘에서 너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너가 무서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입에 슬로건처럼 붙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랍추라,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람데오, 즉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을 때 조심합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곳에 가서는요, 그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평상시에는 점잖고 아주 멀쩡한 사람인데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막 엉망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평상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막 노상방뇨를 하고, 그리고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심리 상태는 무엇입니까? 이 예비군복이라고 하는 그 군복으로, 예비군복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죠. 그래 그 뒤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는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거나 혹은 자기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캄캄한 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범죄와 지약은 낮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밤에 일어날까요? 밤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음란하고 간음을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 할까요?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할까요? 밀폐된 공간에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는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부르지 않을 때는 도둑이 될 수도 있고 간음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방탕한 짓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앞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방탕해지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숙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말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행동을 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신명기 4장, 본문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 있죠.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시내산에 그 호렙산에 불이 붙어서 그 충천하고, 그리고 어둠과, 그리고 또한 빽빽한 구름과 이런 것들이 덮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장엄하고 참으로 조심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실 때에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은 그 불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만 듣고 무엇은 보지 못했다고요?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불길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현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를 못하고 오직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성경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살아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다라고 묘사한 그런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단지 요한계시록 정도쯤에 가면 하나님의 즉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과 같고,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그런 묘사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죠. 왜 하나님은 불길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현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현상은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혹은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주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는 매우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매우 조심해야 되는가? 바로 이제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해서, 깊이 조심해서 어떤 종류의 형상이든지 그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사실은 다른 종교를 보면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 거기는 또 이렇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예외 없이 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절하고 또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든지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영이시지만 어떤 종류의 형상으로든지 또한 그분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영접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과 함께 계셨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창세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부패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여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천국을 나에게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비아냥거리며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말들 가운데에는 인간의 부패한 속성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속성은 눈에 보여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율법을 받으려고 호렙산, 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산기슭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였습니까?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것은 금송아지 신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황금 신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어떤 금송아지의 형태로 사람들 앞에 드러낸 것이죠. 이처럼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현대는 안 그럴까요? 현대는 우리는 무슨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현대인들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그 힘이, 어떤 사람의 재력이라 그럴까요? 그 재력과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저 사람 엄청난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믿질 않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금괴를 보여주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부자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형상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그 통장 안에 그 잔고가 4자리냐, 5자리냐, 6자리냐, 7자리냐, 8자리냐, 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힘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그와 같이 숫자로 환산을 하죠. 얼마 전에 수능을 보았습니다마는, 수능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그것을 수치화시켜서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눈에 보여야만 비교할 수 있고 또 경쟁을 하는 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눈에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니까 17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눈에 보인다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무화과나무 열매도 눈에 보이지 않고 포도나무도 보이지 않고 감람나무의 올리브도 지금 보이지 않고 밭에 먹을 것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는 양도 보이지 않고 외양간에 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18절 말씀 보니까 그래도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만 믿는다 그럽니다. 눈에 보여야만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여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 뭡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황금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고 땅덩어리를 눈에 보여주고 통장의 잔고를 눈에 보여주고 더 큰 아파트를 보여주고 더 넓은 자동차, 더 좋은 자동차를 눈에 보여줍니다.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아도, 없어도 그러나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무엇인가를 만들지 말라고 한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형상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땅덩어리를 의지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통장을 의지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네 자식을 의지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네 건강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무엇만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친 짓이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없는데 왜 기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굶어 죽게 됐는데 왜 기뻐해? 도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사슴이 뛰어노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그 곳에 가면 이렇게 거의 경사가 한 70도, 80도 정도, 거의 뭐 낭떠러지죠. 이런 낭떠러지 같은 곳에 이 사슴 혹은 그 사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아무튼 사슴과입니다. 이 사슴이 그 절벽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는데요. 우리는 아찔해서 이렇게 그 위에서 서서 내려다보지도 못하겠는데, 얘네들은 아주 자유롭게 공중공중 뛰어다닙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위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 사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 절벽 가운데 서 있구나, 너 절벽 가운데서 그렇게 위태롭구나,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너 그러다 한순간 쭉 미끄러지면 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주지 않아서 쭉 미끄러지면 너는 그대로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신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시라니까요, 그렇게는 하나님을 믿고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슴이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교를, 그 가나안 백성들의 종교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신앙을 혼합시켜서는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주일 씨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마 흉내는 못 내겠고 할 줄도 모르고요. 근데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종교요,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그 신상 앞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혼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때로는 이방의 다른 신, 몰록 같은 그런 신 앞에서는 그들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기도 만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타락시켰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맞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얘들아,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pay attention to, 무엇에 집중하고 그것을 뚜렷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시선을 걸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집중시켜야 된다. 성경이 우리들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천국에 집중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차도 잠깐입니다. 집도 잠깐입니다. 재산도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건강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사랑, 보호하심, 이런 것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평택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들의 책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리하여 보이지 않아도 없어도 우리 주님만 기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